한 소형 비행기가 운행하는 가운데에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락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승객은 조종사를 포함해서 4명이에요. 조종사와 과학자, 또 목사님과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날 위험에 처하니까 조종사와 과학자는 금방 비행기를 뛰쳐내렸습니다. 낙하산은 3개밖에 없었는데 2개를 가지고 뛰어내린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은 목사님하고 어린아이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그만 천국에 갈란다. 너 혼자 잘 이 세상에서 내 목까지 하면서 살아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부탁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까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목사님에게 우리 함께 내려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올라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서두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아이가 빙굴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못 보셨어요? 과학자가 타고 내린 건 제 보이스 스카우트 가방이에요. 이 웃기는 예언을 리더십과 관련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조종사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이기심만 내세웠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누굴까요? 희생하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미래와 비전을 보는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란 은사나 성품이 아니라 신앙, 즉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이란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리더십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신앙인들이 리더십을 겸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축복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스림이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더십은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하신 다스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군림하면서 통제하는 다스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스림을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로 인해서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와 개념에 가라지를 뿌려 그 개념을 왜곡시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활동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서 인생을 고통스럽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사탄은 이 사랑이라는 좋은 단어에다가 욕망이라는 가라지를 뿌려놔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 사랑을 잘못 구분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탄의 감사에다가요, 이 조건이라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 절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단의 비밀한 그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조건을 통한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조건을 과시하는 교만을 불러옴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또 사탄은 세 번째로 이 꿈이라는 그러한 것에 야망과 욕심이라는 가라지를 뿌려 꿈이라는 이름 아래 헛된 야망과 욕심을 쫓게 함으로써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꿈을 쫓다가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밖에도 사탄은요, 교제에다가는 정치라는 가라지를 뿌려서 어떤 대가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또 나눔이라는 이러한 그 좋은 그러한 그 단어에다가 거래라는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주었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비극적이고 추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벗어나서 원래 그 의미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 기독교 용어 가운데 좋은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천국이라든가 성령론이라든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러한 것들,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들을 다 뿌려놔가지고 사탄이요, 이 잘못된 그러한 그 이론을 우리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이단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리더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면 잘못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위에서 뭐 군림하고 통치하는 이러한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잘못된 리더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스림, 이 리더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군림과 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돌보아주고 섬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스리는 자, 리더십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길 바라요.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떡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스림, 바로 리더십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리더십의 7가지 중에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 3가지는 리더십은 뭐라 그랬어요?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째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요. 3번째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가지는 리더가 마땅히 갖춰야 될 됨됨이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빙이라는 것입니다. 빙. 그런데 오늘 4가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빙이 아니라 좀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두잉에 대한 그러한 갖춤이 있어야만이 참다운 리더십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 4가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리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공동체에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서 호소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바울이 선상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이 임박하자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바울은 태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 이 환난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이와 같은 리더십은 모든 공동체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업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특별히 순회에서 우리는 모두 이런 리더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심,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에 그 공동체의 소망과 미래는 더없이 밝은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겠어요? 지혜의 근원,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모든 것의 근원인 이 파워라인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오디오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 맨 처음 확인하는 게 뭡니까? 플러그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해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파워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파워라인을 굳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제자들, 특별히 리더십을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리더는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비난하는 뉘앙스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 떠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즉 바울은 내 말 안 듣고 고집을 피우더니만 꼴 좋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투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심하라는 말로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공동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도 그 공동체를 보고 고소해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은, 또 그런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요, 비록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당으로 보듬어서 위로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를 보세요. 참 길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공교롭게도 이 성경 권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39권 아닙니까? 또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도요,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뉘어진 것처럼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이 40장서부터 66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는요, 잘못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말씀을 주요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40장서부터 66장까지의 배경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이야기 통과는 똑같아야 될 텐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야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잘 된 거 아니냐, 싸다, 뭐 이런 그 비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40장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은 comfort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위로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위로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더니만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수치를 겪게 되었다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피눈물을 쏟으며 가슴으로 안고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면서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잘 이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십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의 매로 때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애원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결국 아버지가 경고의 대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것 봐, 내 말 듣지 않았더니만 쌤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 행하다 넘어진 자녀의 상처를 보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위로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리더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낭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상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어 찾아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과 작은 섬김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깊은 슬픔과 상심에 빠져 계신 그 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그런 분들은 앞에 가서 옆에서 침묵하면서 함께 있어 주어도 좋은 거예요. 같이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가족과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서로의 위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리더는 비전으로부터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전은 결코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분명히 공동체에 하수처럼 흘러들어 공동체를 잎이 푸른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공동체에 끊임없이 흐르게 해서 공동체가 생명을 가지고 자라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무릎을 꿇어 이 위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를 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비전 선포는 모든 살시망을 포기한 채 두려움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일 만에 그들은 전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의 비전 선포로 인해서 그들은 14일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비전 선포는 네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 그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상의 위기 상황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선상의 공동체를 모두 살리는 동시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리더는요,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받아서 공동체에 소망과 또한 희망을 주어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망 또 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리더는 먹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지가 오늘까지 열나오린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심각한 문제, 그것도 살고 죽는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은 흔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들은 그 문제가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육신이 반드시 필요한 그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다 마다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무려 14일 동안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그들은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풍랑이 아니라 오히려 먹지 못해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서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한 거예요. 바울은 먼저 떡을 가져다가 축사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럿이서 같이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럿이서 함께 떡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의 깔깔하는 식욕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리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사람이에요. 비단 물리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또한 먹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육체적인 일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리더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먹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세상의 일을 하느라 영을 돌보지 못해서 영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가족이나 또한 형제 자매가 주변에 있지 않느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영의 양식의 자리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순모임 시간, 성경 공부 시간, 큐티 모임에 초청해서 자신만 영의 지비를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나누어 함께 먹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나누어 기근을 호덕이는 사람들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스리는 자, 즉 리더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리더는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더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 상의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비전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리더는요, 영육 간의 양식을 나누어 먹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며 부욕케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되 우리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부지런함으로 양식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